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이 꽃다발과 함께 더불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한 훈련을 하자. 훈련은요 잘 돼야 됩니다. 훈련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 예비군들이 군대에서 저는 3년 동안 있었고 군생활을 3년을 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2년도 안 되다시피 해요, 요즘은요. 그러나 자기가 맡은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숙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도 지금도 군대 갔다 온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배운 게 있죠. 돈스스 이게 뭐냐? 범사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내가 지금 한 것은 범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는 못해요. 그때는 굉장히 빨리 해도 떠르르 이러 다 듣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천천히 치면 알죠. 지금 이제 모르스로 쓰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핸드폰처럼 전화로 바로 해버리죠. 1대1 통화로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감청, 도청될 수 있으니까 모르스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스보를 치면은 그것은 아무 해독을 해야만 이제 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됐습니다. 탱크가 고장 났습니다. 시내 한 복판에서. 그런데 누가 그 탱크를 시동을 걸어가고 끌고 가느냐? 예비군이요. 예비군 한 동네 가면은요 해병대 출신, 해군 출신, 그다음 육군 출신 막 다 있어요. 동네마다 가보면 또 뭐가 있어요? 빨간 머리 해병대가 있죠. 그러니까 한 동네, 예를 들어서 암사동만 하면요, 일개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예비군이 훈련되어 있는 예비군들이 얼마 되면 약 250만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딱 부르면요, 바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안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자꾸 돼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텔레비 볼 때는 이렇게 운동하세요. 회를 이렇게 돌리랴. 이렇게 돌리랴. 자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숙달이 돼갖고 잘하죠. 근데 나는 그거, 텔레비 볼 때 그거 생각을 안 하지 않아요. 그다음 나 쳐다보고는 또 그럼 또 내가 그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돼갖고 한 번씩 더 말 안 해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숙달이 되어 놓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요.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는요 거의 한 달 이상은 해야 돼요. 빠졌다가 했다가 빠졌다 해라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숙달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배기는 거죠. 내가 열차를 타고, 열차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학병원 가는데, 한 아가씨가 앉더니, 이렇게 쌓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막 이렇게 쌓고, 뭐, 이렇더라고, 그냥 막. 그래서 그 아가씨는 숙달된 거예요, 그게. 늘 훈련된 거예요. 지하철 아니니까 안 해야지. 그런데,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뭐가 됐기 때문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훈련, 나에게 유익한 훈련이 있어요.
유익하지 않는 것도 있고 유익한 게 있어요. 유익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경건의 내용입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내용은요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나 미션 스쿨 다닐 때도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많으면 사람들이 지겨워해요. 좀 새벽기도 갔다 오지, 그 다음에 기숙사 예배를 드리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이제 2시간 끝나고 또 예배를 드리지. 교회 안 가는 날이 바로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요일날 가면 4번 드리지. 주일날은요 새벽기도, 주일학교, 대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냥 예배에 쉽게 말하면 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그냥 계속해서 들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별 중요시 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러나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내가 죽고 사느냐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등하냐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 예배하고 관계가 있죠. 예배하는 생활이지요. 자,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온 집안이 예수 믿도록. 그게 바로 경건의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식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먼저 택함 받아서 부름 받은 사람은 그 가족을 뭐 하기 위해서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설명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의 고집과 아집은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죠. 우리 식구들한테는 저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느냐? 새벽 기도부터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새벽 기도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도 새벽 기도부터 교회 다니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는 새벽 기도부터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도 새벽 기도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새벽 기도 다니는데 새벽 기도부터 다니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럴까요? 나보고 그러는 거죠. 나보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를 어떻든 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를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봉사를 잘해요. 형제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봉사를 잘해요. 굉장히 다 잘해요. 예. 우리 누님도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도요, 꽃꽂이 봉사가 뭐고 다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예. 내가 70이면 누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님이 못돼도 76세, 76세인데, 이번에, 78세인가 되는데, 그 자격증을 딴 거예요. 대학교 나와야 그 자격증을 따요, 사실은요. 근데 원래 대학교도 안 다니셔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요. 근데 대학교까지 다 공부를 마치고 집에서 다
해서 통신대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번에 자격증을 땄다고 그래서 와이구야 뭐라 할까요? 돌보는 거 뭐예요? 자원해서 이렇게 돌봐주는 거 요양사 자격증 그걸 땄대요. 아이고 당신이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무슨 또 그 자격증을 땄냐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보람과 그 어떤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직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청주 동생도 그러고 막내둥이 여기 막내둥이는 여기 안양 쪽에 사는데 안양에 그 동생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밑에서 신앙생활하다 거기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요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매사에 믿음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고넬료가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백성을 많이 뭐하고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베푸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베푸는 일에 인색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질을 초월했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욕심은 없다고 해봐요. 욕심은 없는데 구제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바로 사실은 내면에 들어가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또 받습니다. 되돌아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고넬료는 은혜 받았습니다. 경건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날마다 구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고넬료야 네 기도 네 구제 내가 다 받았다. 그러면서 그 가정은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생활은 세상과 구별입니다. 구별돼야 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여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또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구분이 되는 거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벼 이삭 하나에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밑에는 쭉정이고 위에는 알곡이에요. 그렇죠. 벼를 이렇게 보면은요, 밑에서부터 다 잘 연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밑에는 쭉정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염소가 있으면 양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알곡이 있으면은 축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그렇다고 뽐내고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나는 당신하고 틀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 오늘 말 남자로서는 절제도 잘해야 돼요.
절제는요, 나를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많아요. 보면. 예를 들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건데 수다를 탁 떨어요. 수도 없이 떨어. 아무 영양가 없이 수다를 떤다고 없어요. 그 사람은 절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것은요, 다른 부분으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묘하게 망가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언어에 대한 절제. 또 금전적인 절제도 필요하죠. 내가 왜 아끼는가?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경건하여 신중해야 되죠. 막 우리는 함부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늘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함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랑과 봉사의 인생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하고?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것이 뭐냐? 경건이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경건인데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거냐면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를 어떻게 지키는 거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경건입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또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사랑 안 해주나, 관심 안 가져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내가 줄 줄 알아야 돼. 주게 되면은요,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가운데서 사랑과 봉사의 삶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어느 지점이 있죠. 그 목표에 다다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요, 아쉬움이 굉장히 생기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쉬웠다. 아이고, 오늘 기도 못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기도 못했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자, 심령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주야 주야 합니다마는 주님의 뜻대로 안 살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세상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거의 크리스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능력이 뭐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또 능력이에요. 뭐 병자를 고쳐야 능력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능력은요, 귀신들도 다 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등 돌리고 그러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참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니까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도 갖고 등 돌리고 시시비 걸고 문제 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냐?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라 함이 아니라 예.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이 원하시면 예.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냐? 언행의 훈련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말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삼가해야 되죠.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경건한 것 같아도 헛것이다. 경건이 헛되면은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건이 헛된다는 말은 예수 믿은 것이 뻥이다 이 말이죠. 꽁이다 이 말이에요.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그만큼 내가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아버지 앞에 서서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경건이 헛것이란 말은 뭐냐면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뭐 하지 않으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뱉어내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만 말을 많이 하고 다른 때는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말하다 보면은 사람이 혀가 짧아서 그런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요. 불필요한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집에 오면은요 조용해요. 둘이 앉아서 뭐 텔레비 보는 일도 별로 없고 나는 서재 내 작은 방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 연구만 하고 또 사모님은 또 성경 쓰고 조용한 거예요. 누가 보면 재미 하나도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부부지간에도요 좋은 얘기도 오고 가지만요 안 좋은 얘기도 오고 간다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TV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싸우는 수도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싸우는데 부부가 또 싸워.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혀를 어떻게 주관 잘하는 거, 언어를 잘 조절하는 거,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이제 되도록이면 친절하게 말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항상 남을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실수가 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열심히 모이자 이 말이죠. 예배입니다. 모인다는 말은 예배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든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든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저도 많은 고민이 생겨요. 몇 명 안 모이는데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떤 때는 새벽에 이렇게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꼭 예배 드리느냐.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냥 둘이 예배 드리면 차라리 그냥 추운데 그냥 올 겨울은 쉬어버릴까. 새벽기도 그만 쉴까. 이런 게 온다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라도 깨어 기도해야지. 나라도 깨어 기도해야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럼 기도의 습관이 없어져 버려요. 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라도 예배드린대. 둘이 사모님은 혼자 앉혀놓고 설교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 못 나오면 나든가, 없다, 어디 갔다든가 그러면 나 혼자라도. 왜냐면요, 이 습관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새벽 예배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 하는 일의 습관?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 이것도 습관입니다. 안 하게 되면 버릇이 되어갖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 이 말이야.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영생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를 위해서 내가 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선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선한 증인. 저 사람은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이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고 견뎌내고 또 온유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꼭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본문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로 이제 훈련하는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주일날 내가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하니까 은지가 와서 할아버지, 아버지 여기 해버려. 이렇게 하니까 알통이 나오니까 아빠보다 더 좋네. 많이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아령도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주 뭐 맛있는 거 먹고 보약 먹고 다 먹어도요, 진짜 유익이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경건이 빠져버리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사냐면,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요, 육은요, 훈련을 하고 막 별걸 다 해서요, 자기 몸이 뭐 60대가 뭐 20대로 돌아갔다 해도 그 양반도 7, 80, 90 되면은 갈 대로 가는 거예요. 뭐 80 먹을 할아버지가 막 푸시업을 해서 막 엎드려 받쳐하고 운동하고 뛰고 하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지금 신체 나이는 20대입니다. 그럼 20살입니까? 20살 아니에요. 여전히 80살이지. 80살이면 뭐예요?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20대로 달아가서 20대 신체 나이가 20대라면은요. 얼마나 살아야 되겠어요? 한 80년은 살아야 되지.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성경은 아주 말하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사람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경건이다.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뭐 한다?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금생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응답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는 기적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생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생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네. 네. 거기서 영화로운 그곳에서 먼저 간 성도들 만나면서 손잡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내 생에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경건이 없으면요 금생도 초라해져요. 내 생은 약속이 없어요. 이 약속이 없어요. 금생도 약속이 없고 내생도 약속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뭐가 없으니까? 경건이 없으니까. 경건의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 그 다음에 언어의 훈련, 그 다음에 마음 씀씀이의 훈련,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것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라 받아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좋은 말이다 이 말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최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미쁘다 이 말은요 얼마나 멋진 말이냐,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 말이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영육 간에 평안한 삶을 되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뭐가요? 말씀이. 잠언 1장 4절이니까 잠언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뭐하게? 슬기롭게 하고. 경건하게 살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냐면 지혜를 주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뭐가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신다. 근신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근신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맞다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흐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양쪽 귀로 듣고 머릿속에다 담아두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성도들이 명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것처럼.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5살 먹은 애가 3개국어인가를 하더라고. 어떻게 5살 먹었는데 3개국어를 하냐고. 근데 명철하니까 그러냐. 명철하죠. 네. IQ가 168인가 돼요. 네. 그렇게 높은 IQ 가진 사람 없습니다. 아주 그냥 뛰어난 IQ를 가졌죠. 근데 성도들도요, 똑똑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똑똑한 성도는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이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지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경건하게 살아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나의 소원은 안 이루어지지? 그럼 경건에서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다. 경건하도록 훈련을 잘 하시면요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얘기한 건 고넬료에 대한 얘기했죠. 고넬료가 뭐 응답받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꿈을 많이 꾸어서 희한한 꿈들을 많이 꾸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요즘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요 비유로 하면 잘 몰라요. 좀 띨띨해서 잘 모르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뭐한다?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경건한 사람 금생에 복이 있다고 했죠. 금생에 어떤 복이 있어요? 잘 되는 복이요. 보호도 받고 사랑도 받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언제? 금생에 받는 거예요. 현재 받는 거예요. 죽은 뒤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근데 현재 받는단 말이에요. 금생에 받고 그 다음에는 내세에서는 바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개념은 말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주어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요 다 또 맡겨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땅에 감춰두고 있으면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득이 나는 게 가장 이득이 뭐냐면 뭘까요? 돈을 이렇게 막 불리는 것으로 이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그리스찬으로서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에서 중요한 게 의가 있고 경건에서 중요한 게 구제가 있죠. 구제는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이익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여호수아 갈렙은 땅을 차지했죠. 왜?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저 음부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전에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이후에도 하십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있어요, 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천국을 보장받게 됨을 믿습니다. 범사에 유익한 훈련, 경건하게 삽시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구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마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말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신앙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영혼을 위해 우리는 전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핑계대는 일 없게 하시고 변명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경건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 일마다 때마다 돌아보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훈련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